오늘 하루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을 구분할 때 대개는 그 탄원시 또 찬양시로 되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탄원시가 있고요. 그 힘든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송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22편의 그 말씀은 전형적인 찬송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22절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 볼까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4절 보니까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윗이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 다윗이 매달리고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도 모자라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구나. 근데 여러분 시편 22편을 다 같이 읽으셨지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게 찬송하는 시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기도에 응답하신 상황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시편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지금 찬송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거의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그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꼭 제목을 붙여도 그 지옥이라고 붙여야 될까요? 천국의 계단, 이거 옛날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 제목을 지어도 이게 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 그래서 이 제목이 이게 끌려요. 그래서 봤어요. 봤는데 어떤 내용의 이게 이야기가 전해지냐면 한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5년째부터 거의 대화를 안 하시는 거예요. 부부가 집에 들어왔는데 부부가 대화를 거의 한마디로 하지 않습니다. 그 대화를 하는 유일한 방법, 이게 집안 안에서도 문자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문자로 이렇게 단답형으로 문자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달렸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결혼한 지 10년 됐지만 5년째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음소거 부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음소거 부부. 얼마나 편할까요? 이거 고구마를 한 10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제 안에 막 있는 거예요. 저도 답답한데 이 같이 사는 부부가 5년째 음소거의 부부가 되었다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혼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아마 정서적으로는 이미 이혼한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거겠죠. 현재 대한민국에서 하루 5분도 대화를 하지 않는 부부가 약 4.3%가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음소거 상태, 이게 상당히 참 말할 수 없는 힘듦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데 이게 음소거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음소거 부부는 문자라도 오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 답답하죠. 그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이유라도 압시다. 그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2절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어떻게 해요? 응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 다윗이 삶의 자리에서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어떤 상태인 거예요? 응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찬양의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탄원하는 시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14절 볼까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5절 힘이 말라 질그듯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것이 22편에 기록한 다윗의 삶의 자리였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3절 볼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니,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따로 있죠. 찬송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따로 있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찬송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26절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니, 영원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따로 있죠.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거룩이라는 단어, 찬송이라는 단어, 그것도 모자라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 시편 22편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입니까? 탄원의 시입니까? 찬송의 시입니까? 지금 다윗이 괴로워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찬송하고 있는 중입니까? 다윗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괴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겼고요. 좌절하지도 않았고요. 포기하지도 않았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수월 중에 지옥에 있을지라도 주께 감사하고 노래하나이다.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요, 어떤 일을 만나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죠? 자, 다윗이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았겠죠? 다윗이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겠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면 저는 시편 22편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창피해요. 왜 창피합니까? 다윗을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노출시키는 거예요. 나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야. 다윗은 철저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뭐하러 자신의 연약함을 뭐하러 글러남겨 후손에게 이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절절하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이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숨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숨기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들춰냅니다. 1절에 보면 어찌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이 어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마라는 단어예요. 예, 왜, 무엇 때문에, 이런 뜻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라는 표현 속에는 지금 하나님만 믿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지금은 보이지 아니십니까? 의문의 질문인 거죠. 근데 다윗이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다고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어찌라는 단어 속에는, 표현 속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는 확신에 찬 믿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을 정리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중에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믿는 것이 믿음이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믿는 것, 이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믿는 것,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모든 것이 다 응답하고 믿는 것, 이거 다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원하고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원하는 거고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그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었을 때, 이때 믿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이야. 하나님 던져주었을 때 꼴깍 먹고, 이거 복이지. 좋다. 이때 누가 찬송을 못하겠습니까? 찬송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바람이 날걸요. 네. 그런데 믿음은 고난이 끝난 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찬송하는 것이 아니래요. 아직 보이지 않고 얻지 못하고 손에 잡힌 것이 없을 그때, 하나도 없는 그때 여기서 찬송하는 거래요. 여러분, 그 찬송, 이게 얼마나 힘 있는 찬송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불렀던 찬송 중에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님께 전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 멜로디 이게 다윗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이게 참 기쁜 찬양이잖아요. 이거 기쁜 찬양이 아니에요. 다윗이 어느 때 불렀던 찬양인지 아십니까? 도망 다니고 숨어 있을 때 불렀던 찬양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기쁘게 부르죠. 율동하면서 멜로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또 그 우리가 불렀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이것도 이게 다윗이 응답을 받은 후에 불렀던 찬양이 아닌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됐다.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직 수렁에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그때 불렀던 찬송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불렀던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용기를 얻는 이유가 그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을 보고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다윗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자리를 탄식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찬송의 자리로 만들었구나. 여러분,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기다려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떠십니까? 초조하고 불안하죠. 걱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걱정하는 분들을 보고 에이씨, 뭐하러 걱정해? 뭐하러 걱정하냐고,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절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것이 정상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건 절대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한 번도 걱정하지 않고 어떤 일을 만나도 근심하지 않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이 절절한 것, 매달리고 우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입속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 그 상황 속에 함몰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 나오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 슬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애통해하지도 않는다? 이건 괴물이죠. 이건 장난감이고 이건 기계죠.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정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이게 통로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어 하십시오. 힘들 때 힘들어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슬플 때 슬프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뭐가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슬플 때는 울기라도 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 붙잡고, 슬프니까 더 하나님 붙잡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붙잡고, 슬픔의 자리에서 오히려 다윗처럼 찬양의 자리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욥이요, 많은 것을 다 빼앗기죠. 우리 욥기를 살펴보았지만 욥이요, 정말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죠. 그의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욥에게 말하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때 이때 욥이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하죠? 시작.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뭘 받아요? 찬송을 받으라. 멋진 고백 아닙니까? 이때요, 이게 사탄 죽사발 난 거예요. 사탄 묵사발 난 거라고요. 이 고백의 한마디에 사단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시편 22편을 보면서 다윗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되는데 또 반대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너 괘씸하다. 너 나한테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다윗을 불쌍히 여겨 주실 거죠.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짖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그래도 하나님밖에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나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왜 나오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고 사는 것 하나님 손에 있지,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그냥 이것저것 고통스럽고 고난 중에 밤을 새워도 시간이 모자라지만 그 중에서도 태평하게 자는 것,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시편 3편이 바로 그거잖아요.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갔던 다윗. 여러분, 자식을 피해 도망가는 것, 이게 마음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요, 아들을 피해 도망을 가는데 태평하게 자요. 이때 다윗이 참 고백을 하죠. 자고 깨는 것 주께 있다. 믿음은 뭐냐?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밤을 새워도 이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태평하게 자는 거래요. 태평하게 쉬는 거래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때 이때 하나님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저는 그런 다윗이 부럽습니다. 저도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의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미리 예방주사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과 같은 상황이 만났을 때 낙심하고 절망해서 밤을 새워도 모자르지만 그냥 하나님 믿고, 그래, 먼저 하나님 찬송하지, 먼저 하나님 기도하지, 먼저 하나님 감사하지. 하나님 그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먼저 하는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사단 묵사발 나고 죽사발 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 멋진 하루, 또 감사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22편의 상황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 찬송의 시입니까? 아니면 탄원의 시입니까? 탄원의 시로 시작한 그의 시편의 시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시편의 22편의 상황 같습니다. 되는 것이 없고 계획된 대로 없고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탄원하는 것으로,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었지만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경배합니다. 그러나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윗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일에 함몰되지 않고 이 일을 끝난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주님을 볼 것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슬퍼하지 않는 것,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슬픔을 당하고 걱정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보이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지만 보임을 믿고 해결됨을 믿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찬양하는 것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것을 결단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22편을 통하여 먼저 예방주사를 맞은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다윗과 같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